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려움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그 어려움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셨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가 중자로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못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며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혹시나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을 따르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로 우리의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정말 진정한 울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강절을 모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마시고 놀고 세상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가기가기 찢겨지고 하나님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하나님 온갖 소동이 온갖 혼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하나님 진정한 대강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직 이 땅의 구원자 우리의 치유자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깨달음과 진정한 통의 자복이 있는 이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안과 초조 가운데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할 때 하나님 진정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있게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상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4주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소망합니다. 이것이 대강절의 기원이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11월 첫째 주일날 저희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중간에 저희 미국 교회 성도님 한 분께서 이 세인트 메리 메디컬 센터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제가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 제가 병원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제가 백신을 맞은 증명서를 보여줘야지만이 제가 병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백신 카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인터넷에 서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자 백신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 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이제 병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합니다. 병실에 오직 한 사람만, 가족 중 한 사람 또는 방문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아기와 또 아기 엄마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동안 아기 아빠는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참 번거롭고 참 불편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또 산모를 위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이 가정에 이렇게 예쁜 아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병실에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방해했고 또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원의 룰을 지켜야 되죠. CDC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상황은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았어요. 상황은요, 지금 팬데믹보다 더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외롭게 쓸쓸하게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작은 곳에서 화려하지도 않은 그런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의 탄생은요, 우리 온 인류에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골자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온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큰 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이 큰 별이 이 땅의 위대한 왕의 탄생의 징조라는 것을,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이 큰 별이 메시아의 탄생,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의 징조,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9절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습니다. 큰 별이 어느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이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니까 오버조이예요. 근데 조이인데 그게 조이가 차고 넘쳐가지고 오버한 거예요. 오버조이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기뻐했을까요?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아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엄마의 태중했을 때, 엄마의 복중했을 때 한 아기가 기뻐했어요. 그 아기는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자벳이 그를 복중에 품고 있을 때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방문합니다. 같은 친척이잖아요.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자벳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엄마의 태중에서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좋아가지고 번쩍번쩍 뛰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 안에 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기가 얼마나 좋았으면요, 너무 기뻐가지고 뛰놀았다. 엄마의 태중에서 뛰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땅의 큰 기쁨이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지역에 도착하니까 이 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땅에 왕이 태어났는데, 위대한 한 왕이 태어났는데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동이라는 말이 언제 씁니까? 우리가 기쁠 때, 긍정적일 때 이 소동이라는 말을 씁니까? 아니죠. 부정적일 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소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돈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거예요. 소동했다. 헤롯 왕이 걱정했습니다. 왜? 새로운 왕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자기의 왕자의 직위가 뺏길 것이다. 그래 걱정하면서 크게 염려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썩고 썩었어요. 부패 그 자체였어요. 위선적이었어요.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들의 죄가 사람들 앞에 속속들이 다 드러날까 봐 그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메시아 소식에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동이라는 단어를요, 영어에 보니까 disturbe예요. 영어에 보니까 disturbe예요. 여러분, 이 disturb라는 단어는요, 언제 사용하냐면 방해하다라는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텔에 가잖아요. 호텔 방에 머뭅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쉼을 방해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문 앞에다가 여러분 do not disturb 이 사인을 붙여놓습니다. 이 disturb라는 단어가 내가 누군가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다. 내가 어떤 일로 방해받고 싶지 않다. 난 쉬고 싶다. 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포커스해서 나는 하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 disturb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disturb 됐다는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소식에 의해서 그들이 방해받았다는 거예요. They were disturbed. 그렇게 They were disturbed.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때
이스라엘은요 하누카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수전절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누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수전절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하누카가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수전제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 기구들을요 다 파괴해가지고요 밖에다 번졌어요. 밖에다 버려왔어요. 고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로마인들은요 자신들의 우상을요 그 신을요 성전 안에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가문이에요. 한 가족이, 한 패밀리예요. 한 트라이브죠. 한 부족이에요. 부족. 이 마캅이라는 이 부족이, 이 가문이 들고를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죠. 당시 유대 사람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요. 로마인들의 반대에서 반기를 듭니다. 근데 이 혁명이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인들을요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그게 BC 164년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164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이 마카비 가족들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고쳤어요. 성전에 그 물건들을 다시 갖다 놓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그 혁명이 성공한 건 언제냐면 12월 초예요. 그 해 164년 BC, 기원전 164년에 이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12월 초에 혁명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날을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 수전절.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이 하누카는요, 예루살렘의 수복이에요. 예루살렘의 독립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로마인들로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누카를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성전을 청소했던 그 한 달 동안 사람들은 이 하누카 수전절을 기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이 하누카 절기가 딱 일주일이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한 달 넘게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이 하누카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하누카 축제의 기간이었어요. 온 예루살렘이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거예요. 밤새도록 즐기는 거예요. 하누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년 동안 선교 사역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무슬림들은요, 라마단을 지켜요. 라마단을 2달 가까이 라마단을 지켜요. 그들이 하나 축제예요. 먹지는 않지만 그들이 또 새벽에 모여가지고 새벽 시간에 또 먹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 종일 못 먹었던 거 막 새벽 시간에 모여서 먹습니다. 라마단은요 그들에게 금식 기간이지만 하나의 축제 기간이에요. 2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축제는요 수전절 하누카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 하누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이제 그들이 이 축제를 멈춰야죠.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축하해야죠. 그런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 노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방해받은 거예요. 방해받은 거예요. We were disturbed. We were disturbed.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해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그 소식에 관심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어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대강절이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파티하기 때문에 선물을 교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기쁨의 원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그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의 큰 죄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날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사야가 기겁합니다.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감히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봤네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신약시대 때 AD 1세기 기원후 1세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거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왔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임마누엘 단어이 나왔는가?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감히 임마누엘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세요. 1982년에 샨 버틀러라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백혈병과 뇌종양을 앓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 당시 야구 선수, 그 데이브 스테이포튼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데이브 스테이포튼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큰 팬이었어요. 어느 날 이 샨의 아빠가 편지를 씁니다. 스테이포튼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에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아들의 마지막 소원은 당신을 보는 거예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테이포튼이 편지 받았죠. 그리고 어느 날 병실을 찾아갑니다. 진짜 병실을 찾아가네요. 그 슈퍼스타가 병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션을 만납니다. 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스테이포튼이 약속하죠. 다음날 게임이 있는데 내가 그 게임에서 내가 반드시 홈런 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홈런 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약속합니다. 이 션이 그 약속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다음날이었어요. 게임이 진행됩니다. 이 션이 병실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봅니다. 근데 정말 그 경기에서 스테이폰이 홈런을 칩니다. 네. TV에서 이 션을 가리키면서 내가 해냈다. 그렇게 사인을 줍니다. 션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병실 침대에서 점프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겼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긍정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개월 후에 그의 몸에 있던 뇌종양이, 백혈병이, 그 근원이 사라졌어요.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그 신문에 대서특필 난 거예요. 그 많은 신문에 이 기사가 난 거예요. 샨이 나왔다. 그 스테폰이 그 산을 방문했는데 그로 인해서 샨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한 소년, 그 슈퍼스타가 그 병원에 방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끝내는. 그리고 TV를 통해서 내가 해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느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약속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네. 결국 예수님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7년 전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 친구
되는 분이 특수아동 교사였어요. 학교에서.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돌아가기 전에 그 학교 가가지고 특수아동 아이들을 위해서 며칠 동안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대치동에 있었던 학교였는데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용인 자연농원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저도 갔죠. 저의 임무는요, 한 7살짜리 아이, 재호라는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오죠. 자원봉사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으로 맡아가지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자연농원 갔어요. 저의 잡은요, 하루 종일 그 아이 옆에 있는 것이고,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고,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재호는요, 자폐아예요. 자폐아.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폐아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게 자폐아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죠. 그런데 이 재호가 용인 자연농원에 있는데 아침 내내 우는 거예요. 아침 내내 한 3시간 내내 가까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울지마 울지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계속 울 때마다 사람들이 울지마 울지마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것이 그에게 반복되어 가지고요, 이 뇌에 들어가지고 무의식 가운데 자기가 울면서 울지마 울지마라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려고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팝콘도 사주고 풍선도 사주고 공룡 무슨 모양 인형도 사주고 아침 내내 이 아이를 울음을 끊기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3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우네요.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저 친구였어요. 제 한국의 모교회 친구였어요.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재호는 예수님 찬양 노래를 부르면 안 운대요. 그래서 제가 재호한테, 재호야 우리 예수님 찬양 부를까? 같이 불렀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오 마이 굿네스.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돌고요, 울음이 그치는 거예요. 3시간 내내 울었는데 그 노래 한 구절에 이 아이가 울음이 그치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제가 친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거 진작 얘기해 주지. 예수님 찬양 노래 부르면 얘가 울음 그친다는 것을 진작 얘기해 주지. 나 오전 3시간 내내 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저는요, 이 재호가 예수님 찬양 이 노래 부르는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이 막 웃음을 짓고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돕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아이가 웃음꽃이 활짝 피고 울음이 끊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있어.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울 때 예수님은 이 아이와 함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 아이를 지키는 거야.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가 그의 임재를 경험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뻐해야 돼요. 네. 어젯밤 9시 반인가 10시쯤에 제 집사람이, 최사모님이 엄청 기뻐했어요.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왜? 제이왕 집사님, 캣왕 집사님이 내일 교회 오신대.
그러면서 막 엄청 기뻐하는 거야, 저한테. 난 무슨 아주 엄청난 그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제왕사님, 캣당사님 우리 교회 오면 기쁜 일이죠. 근데 최사모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이 제왕사님이 그 어제 플러턴에 있는 은혜 그 한인교회 갔어요. 그리고 김광신 원로 목사님 얼굴을 그림 그려가지고 그 전달하는 그런 특별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친 다음에 얼반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가서 있고 오늘 교회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최사모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마당 걷고 있는데 제 뒷마당에 와가지고 제왕사님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도 기쁘더라고요. 왜? 우리 이분들께서 우리와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에요. 저는요, 주일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으로 저에겐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성탄추를 다 했어요. 끝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갔더니 제 강아지가 막 저에게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요. 막 제 무릎 위에 막 올라옵니다. 너무 기분 좋다고. 제가 어제 사진 찍었어요. 어젯밤에. 오후에. 그죠? 제 강아지 보이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누리야, 제 강아지 이름 누리예요. 제 딸이에요. 누리야. 나는 너와 함께 있진 않지만 우리 예수님 보이지? 사진 뒤에 예수님 사진 보이지?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 항상 있어. 제가 가르쳤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와 함께 있어. 항상 함께 있어. 제가 가르쳤어요. 이 사진이 여러분 우리 제왕사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제왕사님 우리 예수님 사진 다 그려놨어요. 제가 우리 누리한테 얘기했어요. 누리야, 나는 너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우리 이 제왕사님이 이 그림이 제 거실 정 가운데 딱 있어요. 딱 있어요. 최사모님이 저한테 화를 내다가도 이 예수님 사진 보면 여보 예수님 사진 봐. 화내면 안 되잖아. 캄다운해. 그죠? 우리 예수님 사진은 우리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실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이 의미는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울 때,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때,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슬픔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번민과 그 탄식, 그 부르짖음 우리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임마누엘,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까?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외로워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그거 생각하세요. 여기에 위로를 받으시고요. 여기에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시고 또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도 영원의 새 그 주
나서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 완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더 큰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홍도기 장로님, 홍경자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기쁨으로 박수로 환영합니다. 일어나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백정문 지사님, 우리 백동신 권사님 옆에 우리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오늘 방문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방문 카드가 있는데 혹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끝난 다음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11월 혹시 생일 맞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죠? 네. 어제 본당 성탄 장식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신 분들 참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음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연습이 주일날 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에 참석하셔서 조연하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대강절은요 성탄절 전까지 4주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제 이렇게 성탄 추리한 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하나의 우리의 섬김이죠. 하나의 순종이죠. 네. 감사합니다. 대강절 성경 공부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래는 수요일날 하기로 했는데 금요일날로 좀 했는데 아마 좀 캔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화요일날 백신을 맞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백신 맞을 때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한 이틀 동안 고생했는데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좀 아프면 성경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안 아프도록 기도해 주세요. 백신 맞고 우리 최 사모님은 하나도 안 아팠는데 저는 아픕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빅토빌 아름다운 기도 합창단이
12월 9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저희 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는요. 우리 함께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함께 초청하시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양화가 제이왕 시사님께서 신작품 발표회가 그날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이왕 시사님이 캐티왕 시사님 오늘 아침에 7시인가 6시 30분인가 6시 30분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오늘 교회 갑니다. 그러면서 어제 플러튼 은혜교회에서 사진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이 사진을 오늘 보여줘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새벽 6시 반에 보내줬어요. 그 사진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 강아지랑 어젯밤 사진 찍은 거예요. 우리 제왕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강아지랑 어젯밤 사진 찍었어요. 우리 캣장사님 오늘 아침에 그 사진 보낸 거예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 2부 예배가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 친구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먼저 오셔서 함께 친교를 나누시고 함께 떡국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간직하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살며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풍성하신 그 축복을 나누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